샬롬.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본문이 너무 짧았죠. 그래서 묵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1장부터 21장 전체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그거 같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본문을 이렇게 정했고요. 늘 이렇게 순천 순복음교회 오면 배웁니다. 많이 배웁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뭐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배운 게 어떤지 나누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얼굴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 이스라엘 오신 분들도 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상황 궁금하시죠? 전쟁 가운데 주는 평화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전쟁이란 주제를 가지고 많이 세상에서 언론을 보면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은 이스라엘 안에 내부에 있으면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심각하죠. 테러도 있고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10월 7일 날 전쟁이 처음 시작하고 불과 한두 달 동안 한국에서 그건 비밀이었는데 이제 지금 다 알게 될지만 군용기를 보냈었어요. 데려가려고 다. 그리고 일본에서 또 군용기를 보냈어요. 또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데려가려고. 몇 차례 그렇게 있을 때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철수를 했었죠. 그리고 저희 가정은 결정한 게 있어요. 그냥 죽어도 살아도 그냥 여기서 살자. 어차피 가도 갈 곳도 없고.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두 가지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코로나 기간에 꼭 박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 또 나가지 못하고 콕 박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좀 나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하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주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는 말씀이에요. 되게 주제가 어렵긴 한데 오늘 서론이 상당히 깁니다. 서론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 결론 1부밖에 안 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를 정했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 다른 말로 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유대인에게는 2000년 전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성경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 임창표 목사님이 제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결론 다 내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설교할 맛이 납니다. 중요한 건 성전이에요. 성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란 자체는요, 신약 성경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바로 성전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은 성경의 3분의 2 정도밖에 이해 못하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사, 예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증거계 혹은 법계. 또 다른 거는 대제사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 예배 때는 제사 때는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번제단에서 드려지면 돼요. 하지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 날 대제사장만이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와 소의 피를 내 뿔에다 뿌리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1년에 한 번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근데 1년에 이 한 번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만 될 수 있는 거죠? 아론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아론만 될 수 있는데 이제 중간기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서론이 길어야 되냐면은 성전을 이해하고 유대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이해하게 해야지 그래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한 것을 얘기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3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다시는 법궤를 만들려 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애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기를 통해서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는 뭐가 없었다? 법궤가 없었다예요. 첫 번째. 법궤가 없었지만 누구는 있었어요?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쭉 있었습니다. 아론의 직계 자손은 쭉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 160년 전에 마카비 한번 들어보셨나요? 마카비 형제? 이 마카비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초기에 완성시켰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이 마카비가 자신들의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수전절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셨나요?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건. 좀 여러분 배우신 분들이 있으면 한우카 들어보셨나요? 8일 동안 불 켜는 장면. 그런 것을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카비는 실은 모딘이라는 지역의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아론의 직계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문 중에 드디어 아론의 직계 자손에 있는 사람이 끊기니까 스스로 누가 된 거예요?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건 뭐냐면 오로지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다? 아론과 사독 계열만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카비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일어섰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혹은 쿰란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들은 기록을 쭉 보면, 커뮤니티라는 책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전의 성전됨을 다 망가뜨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의 가치관을 바꿀 때 그냥 바꾸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돼! 성경의 가치관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또 어떻게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뭐 해요? 협작을 해요. 그래, 바리새인들 니네 이제부터 이거 해주게 할 테니까 우리가 대제사장 되는 거에 토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때부터 연합을 해요. 어떤 영역에서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거의 맞짱을 뜨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으면 느낌이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센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리고 바꿨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헤롯이 세운 성전, 그 성전에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당시엔. 첫 번째, 법궤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실은 성전의 가치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에 관한 것을 유대인들은 설명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저랑 같이 이스라엘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오순절날 성령이 어디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모르십니다. 성전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고 하지만 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곳은 어디냐면은 성전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냐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저자가 똑같아요.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죠. 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날마다 어디? 성전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마가의 집이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해요. 우리는 당연히 어디라고 생각하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은 55절에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는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관점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전체와 연결되는 또 성경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계속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하시고 가르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전이셨어요. 성전이셨고 그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다가 이제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방 기독교인으로서 보는 관점과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적인 관점과 그리고 2000년 당시에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점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을 제가 강조하면 여러분 되게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강조했으니까. 실은 근데 신약 성경 전반적인 모든 스토리를 보면은 다 뭐에 관한 것을 얘기하냐면 성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성전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뭐에 관한 것을 기록하죠? 휘장이 찢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거기는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휘장이 찢어지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도 거기에 법궤가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성전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법궤도 없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요한복음은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뭐에 관한 것을 기록하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군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 옆구리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오는 게 맞아요? 해부학을 다 검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과 피 오는 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왜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선 두 가지 액체가 흘러요. 늘 첫 번째 피예요.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은 그 피가 흘러야 돼요. 두 번째 성전에선 뭐가 흘러야 돼요? 물이 흘러야 돼요. 그 물은 생수이고 우리를 씻기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물과 피가 흘렀다는 얘기를 딱 하면은 누구는 이해하냐면은 유대인은 이해하죠. 아, 이분이 진짜 성전이었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성전의 거짓됨을 얘기하고 있었고 요한은 성전됨을 이야기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전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게 뭐냐면 절기예요. 1년에 남자들은 몇 차례 모여야 돼요? 성전에? 3번 모여야 돼요. 3번. 그러니까 성전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절기 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월절에 만나요, 오순절에 만나요, 초막절에 만나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유대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때 가면은 오순절 때 가게 되고 어느 때 가면 초막절 때 가게 되고 어느 때 가면 6월절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비가 많이 올 때 어떤 이제 표현법을 통해서 자신들만 아는 표현이 있죠.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번에 떡국 많이 드셨나요? 우린 알아듣죠. 유대인이 알아듣는 표현법이 또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런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6월절부터 시작을 해요. 6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또 6월절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의 6월절을 보내게 된 스토리를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하고 또 연결되는 책이 한 권 있다라고 하면은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끝나는 스토리. 이제 열심히 찾아보시겠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끝나는 스토리는 뭐냐면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어요. 근데 21장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제자를 만나는데 몇 명을 만나죠? 제자를? 11명 안 만납니다. 7명 만나 7명. 그럼 4명은 어디 갔을까? 근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7제자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딱 넘어가면은 뭐가 시작이 돼요? 7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7개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첫사랑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해요. 요한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거를 절기와 성전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결혼식에 관한 얘기인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은 결혼하면 어디서 결혼하죠? 장막 안에서 결혼하죠. 장막이라는 건 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의해서 만든 이 장막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남편 될 사람이 혹은 남편 될 아버지가 한평생 기도했던 기도 소리예요. 그 안에서 기도했던 솔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결혼식은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된 곳에서 우리는 결혼한다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수 없으니까 뭐해요? 유리컵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면은 이 유리컵 깨트린 거를 다 조각을 맞추면은 이혼할 수 있어. 아, 어렵죠. 이혼 위자료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유리컵 조각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이라는 개념이 명확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서 보면 혹은 22장에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21장에서 하늘에서 장막이 내려오는 것과 그리고 22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건 다 뭐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결혼식을 장막 안에서 해야 합니다. 혹은 탈릿, 혹은 후파라고 하는데 그 밑에서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분의 성전 안에서 우리는 결혼한다예요. 무섭죠?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성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정의가 뭘까요? 성전의 정의. 성전은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숨쉬는 그 숨소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숨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너무 많이 졌고 아담과 인해서 모든 것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 그룹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에만, 형식에만 맞춰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전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장막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유대인은 알아들어요. 아, 성전이 내려오고 있구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되게 무서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 유대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냐면 성전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괴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혹은 2000년 당시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보면은 그들이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민수기 9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신 그 임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했던 기억이 언제 있었냐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실은 이 말씀 구절은 성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다니시는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막으로 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보면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은 이 말씀에 관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원래 이것도 방송실에 미리 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방송실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단지 성막을 완성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건물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름이 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하면은 쉐카이나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냥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그때 제자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까지. 근데 실은 그 영광이 임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성령님께서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은 영광의 임재를 본 사람은 단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했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 쉐카이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누구의 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인 거죠. 여호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여야 되는 것이죠. 13세기에 카발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카발리즘. 유대교 신비주의가 있는데 그 전까지 그들은 성전에 관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전이다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 13세기 이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제하고 있는 유대인 가족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이야 라고 하면 거부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그렇지. 나도 성전이고 그분도 성전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은 뭘 하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 끝나지 않아요. 또 뭐 어떤 일이 발생하죠? 구름이 덮잖아요.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임하잖아요. 이거 되게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카이나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 통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에 돌아가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껍데기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도 없었고 법궤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던 그 성전을 예수님은 계속 올라와서 내 몸이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 휘장이 찢어진 것을 설명합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설명하면서 여기는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물과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분이 참 성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생수가 나온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배에서 생수가 나올까요? 입에서 나오지 않고. 전 그런 거 되게 궁금해요. 실은 히브리어로 베텐이라는 게 배꼽이에요, 배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텐, 배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어디서, 여기서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 때가 되면 너희는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누가 또 가져왔을까요? 사복음서 지나서 서신서 중에 누가? 우리 유명한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담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왜 우리가 하필이면 성전이야? 그냥 난 예수님의 신부이고 싶어. 단지 그러고 싶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하니까 완전 정확한 이 정의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성전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더 하나가 뭐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호와가 명하시면 진행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스탑하면 스탑하고 민수기 9장에 있는 모든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름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움직이지 말아야죠. 근데 자꾸 우리는 건물이 있으니까 움직여도 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십니다. 뭐라고 내기냐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해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전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건물을 떠나서 이 교회를 떠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성전으로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성전의 삶을 살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분이 가르치심과 그분의 기억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나를 무엇을 기억나게 하고 계시는가? 근데 예배소에서 보면은 우리 이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전으로 또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번제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양을 묶어놓는 고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양한 거 있지만 이 속성 하나가 모여서 뭘 만들어진다? 성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점상 가운데 많은 우리의 정의가 있고 제가 작년에 왔을 때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킹덤에 관한 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성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이 성전 갖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거든요.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 삼으셨는데 그냥 건물만 준 게 아니라 육신의 껍데기만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있는 그 성령님의 정의를 통해서 그분은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분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상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성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세기 때 카발리스트가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내 몸이 성전이 되어 당신께 제사를 드리고
당신에게 제사의 향기를 드리고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시 구절이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우리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 근데 이 기독교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당신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당신께 나의 삶의 향기를, 제사의 향기를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은 쿰란 문서에 보면은 동일하게 이 기도문과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기도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과 모든 장을 통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실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건 여러분이 성전인 걸 믿으십니까요? 이건 어떤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됨을 인식하고 믿는다라면, 내 삶에 분명한 것이 있다라면은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십시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대단한 거 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자신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구름기둥,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거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명하시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나도 그랬으니, 예수님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성전된 너희도 누구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나의 시간에 따라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스스로 보시고 얘기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전이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십시오.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가르친 대로 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 좋으신가요? 딴 사람이 막 지적질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너는 성전이야. 제발 정신 차려라. 성전은 성전답게 살아야 되지 자꾸 니네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끔가다 성전이 아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너 여태까지 네 마음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볼래? 과거를 다 보여줘요. 그럴 때마다 결과는 또 이러겠지 라고 얘기하죠.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땡깡 한번 부려보고 싶고 뭐 하고 싶지만 그분의 성전됨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낼 때는 저에게 아주 강력한 힘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성도로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 하면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여러분의 성전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 임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전인 것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 구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끄십시오. 이 성전된 우리를 이끌어 가십시오. 성전된 이 우리 몸을 이끌어 가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가십시오. 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